신종 코로나 사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회자되고 있는 신천지 이단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그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감추고 은폐시키면서 폐쇄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 실체가 정확하게 안 드러나서 신천지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원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숨어있던 이단 신천지 바이러스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병에 감염된 것 자체가 그 신천지 이단 종파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처음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그들이 자신들의 것을 공개하고 협조했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또 거기에 관계된 감염된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염병이 빨리 차단되도록, 그래서 진정되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가져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알세불과 그 수졸들인 더러운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온 억압과 그리고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주셨냐면 사도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행 연습이지만 사실은 실전과 같은 연습을 실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10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으로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이 일은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난 실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오늘 10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데 너희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억압과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또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정말 너희를 실족하면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죽이는 자들이 바로 흙을 평생토록 먹도록 허락된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그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했대. 이 몸은 우리들의 육신의 몸,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되죠. 뭐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영의 몸을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팔이 불릴 때 호련히 우리가 변한다. 영의 몸을 입고 변하는 겁니다. 이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몸과 그 영의 몸을 입은 그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이 땅에서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적 생명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영의 몸이나 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라면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래서 확진 판정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장 건강적으로 참으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족들도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참 모든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목숨도 잃으니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무기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면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면 이방인의 땅 가지 마라. 그겁니다. 지금 12제자들에게 이방 땅은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 유대인에게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그 12제자, 뭐 결국은 11제자만 남습니다만 그 11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이방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그 언어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 보내질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사도 바울을 이미 그 뱃속에서부터 점지해서 알고 계셨다.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왜 이
사도들을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는 실전 연습이죠. 실전 연습하면서 왜 이방인의 땅은 가지 못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그 12제자들은요, 가면서 복음을 외쳤다고 하지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개국을 했고 힘쓰는 자들은 들어가도록 허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도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아서 외친 천국 복음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포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알맹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자체가 복음의 전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뉴얼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이 너희가 이러한 권능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곳을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건 선배들을 통해서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니 전혀 전대도 차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그리고 옷 두 벌도 갖지 말아라.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겉옷이겠죠. 그들은 이 겉옷이 매우 중요했던 그 당시에는 그랬고 어느 정도 그 겉옷이라는 게 재산적 가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매뉴얼은 먼저 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 전에 이제 많은 능력을 행하겠죠.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러 올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들이 나음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런 것보다도 가서 머물 집을 택한 다음에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정말 그분의 평안을, 그 집의 평안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뭔지는 압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두려운 겁니다. 지금 평안을 빌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대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빌게 했으니까요. 평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 왔을 때 그 평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도들의 대적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의 평안을 깨는 사탄 마귀와 그의 수절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참으로 위험한 요소들 살아가는 데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이 시대에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들은 평안을 가진 성도들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핵심적인 당부라기보다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또 우리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 성령이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런 평안을 받다 하더라도 두려운 상태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실전 연습을 나갔을 때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매뉴얼이 그 당시에 적용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만 남아있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당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6절 이하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15절도 적용이 되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사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사도들만 남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16절 이하 그것을 걱정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지만 여기는 지금 그냥 양을 이리한테로 보낸다고 하는 건 참,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양을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 말씀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 17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가장 염려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사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시대에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자에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사도들을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합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것도 여러 번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럴 적마다, 잡혀갈 적마다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주신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사도들이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들은 지금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증인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아서 뭐 땅끝까지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23절이 좀 어렵게 우리 느껴집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분들은 사도들은 벌써 돌아가셨죠. 예수님 오실 날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3절이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이스라엘 땅,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 동네를 도로 다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인데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이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그 당시 그 기간으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다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모든 전 세계를 지칭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말씀대로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 남아 있겠죠.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거의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라도 언제라도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스케줄대로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6절에 가면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게 하는 자들, 감추는 자들이죠. 그들이 뭘 감출까요? 신천지 이단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아주 은폐한 가운데 은밀히 전파했습니다. 왜 감췄을까요? 감춤과 숨김의 그 뒷배경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겁니다.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비밀로 두는 것, 유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는 게 있습니다만, 이 종교의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는 것은 뒤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감추려 했을까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은밀하게 포교했던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교회에 침투해서도 추수꾼으로 침투해서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죠. 새가 불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숨겼을까? 숨긴 것은 거짓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데 그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자들의 특징은 감추고 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숨긴 것 가운데, 감추인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 가운데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을 하고 뭘 숨긴다 하더라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드러날 걸 알면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가 드러내놓고 거짓을 행해왔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 왜 감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주가 계시록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 두루마리의 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선지자라는 거죠. 요한이 받아먹은 책인데 그것을 교주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가 그걸 자기가 받아먹은,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이시면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죠.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만 그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한 거의 대표적인 교리가요, 그 바로 자기가 보혜사, 계시록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두루마기에 기록된 책을 받아먹은 그 보혜사다. 자칭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 그것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될 바로 그 선지자인데, 그 예언, 바로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거짓말 교리는 영생불사죠. 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면은. 그거 가지고 엄청난 장사를 한 겁니다. 자기에게 와야 14만 4천인처럼 죽지 않고 쉬고 된다는 거죠. 목배임을 받은 14만 4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제받아가지고 그냥 쉬고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계시록 20장 4절을 또 곡해를 합니다. 하여튼 여길 봐도 틀려 있고 저기를 봐도 틀려 있는데 그것을 모호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는 영생불사,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기네 그 신천지에 와야 그런 혜택을,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4만 4천인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목배임 받은 14만 4천인과 같이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에게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14만 4천인에 속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야 되고,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몸이 죽지 않고.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는 거죠. 몸이 죽는데 그들은 몸이 안 죽고 휴고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숨기겠습니까? 이 교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원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천지 그 아주 악한 바이러스의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은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렇습니다. 마귀와 그 수졸들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죽게 하고, 참 이단에 빠져서도 죽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먹고 사는 흙을 먹는 마귀들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곧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체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그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탈락해서 영의 몸과 혼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불사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허황된 교리, 죽지 않는다는 교리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 이제는 속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그 심판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